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 2장입니다. 제목은 복된 확신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모범과 모형을 제시해 주며 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핵심이 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 외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회가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와 점점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는 죄들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증오심 그리고 적대감에 소름 끼치는 태도에 대해서 교회가 무력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가장 긴박한 요구는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므로 이 문제를 상고해 보십시다. 이 교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저는 다수의 일반 원리들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소유함 없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 명제이고 또 가장 빈번히 논쟁되어지는 교리의 측면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사실상 중생과 같은 말이 되는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견해가 어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왜 이 특별한 일반 원리를 계속하여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처럼 중대하고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어느 다른 부분과 부딪히도록 대치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올바른 견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대치되게 취하면 안 되고 양자를 다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대치시키는 것, 즉 어느 한 부분의 뜻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성경의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고등비평적 태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들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세례에 관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직도 제자들의 시야가 이스라엘의 왕국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맥에서 주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진술을 인용하시고 성령님으로 세례 받을 것을 덧붙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에서 어떻게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초대교회와 오순절의 120명의 신자들 위에 그리고 그 후에 믿은 3,000명의 신자들 위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하셨는가를 말해주고 또 계속하여 우리가 이미 살핀 것과 같은 사례들과 예증들을 더욱더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일이 발생하였는지 또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과 또한 교회에 기대해야 하는 모형, 즉 표준이나 규범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과도기적인 일에 불과하고 초대교회 때에 한시적으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것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는 이들이 가득해 왔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미혹이고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계속하여 기독교의 부흥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일반적으로 부흥을 정의하는 최선의 것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일종의 오순절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다시금 부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필수적인 교리가 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의 가르침이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역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저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의 교훈은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은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사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고 그 대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이 세 장에서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으로 이 세 장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어떤 일들의 지나친 것들과 오해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과 고충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가르침을 구별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신서들은 대체로 그 일이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잘못된 것과 과실들을 옳게 바로잡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단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들의 가르침에서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살펴보시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한 일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사도행전처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킨 결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통하여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령 세례의 주된 결과들과 효력들 중에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현저히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마는 죽어봐야 알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침체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침체시킬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외의 다른 어디서나 보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그처럼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확신과 신뢰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 개혁과 부흥 등의 모든 위대한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에 대한 확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 또한 종교개혁기 때나 부흥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좀 더 깊은 설명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는 것,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런 것과 성령 세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해서 구원의 큰 확신을 누구나가 가지게 되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믿는 것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 위대하고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그것은 최상의 확신, 즉 절대적 확신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확신을 진실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이 본질적인 외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에 참여한 것을 어떤 의심이나 반박 또는 불안이나 망설임 없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충만한 확신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혼동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상당한 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짖고 있다고 하자.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자. 그래서 주님을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누리고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말씀하는 것은 중생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중생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제게 찾아와서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고, 또한 많은 교우분들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어서 참으로 많이 탄식하고 답답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노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어떠한 권사님은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는 두려움으로 탄식하는 일들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누리는 구원의 확신, 나아가서 구원의 큰 확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이 중생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에는 구원의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만 그가 받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 가운데 세상에 치고 끌려가게 되면 그가 과거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구원의 큰 확신과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싸웠던 어떤 것입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교훈을 깨뜨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을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명백히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문서와 실로 모든 다른 위대한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과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신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끌어내는데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한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교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믿는 사람은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또한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자신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알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보내지만 이러한 생활의 결과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 안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으며 주님에 관한 진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구원받으려고 애쓴다면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타락한 자신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 대다수는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은 구원과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수년 동안, 심지어는 그들의 전 생애 동안 주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언제나 그럼에도 돌아서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결코 천국의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확신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위의 사람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과 구원의 완전한 확신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러한 일이 구원을 얻었을 때 중생했을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있어 라고 한다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로마서 8장 15절 16절과 명백히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중생한 후에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많은 신자들은 연약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쉽게 지고, 그러기 때문에 무기력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일까? 하는 의심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같이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또한 모순 속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러한 1장 8절 말씀을 읽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심각한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광의 충만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적이고 드물고 소수만 누리는 특별한 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소수만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서신은 평범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즉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정상적인 체험과 표준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라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서신서들의 모든 교훈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기초로 하며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신자들 위에 부으심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데 교회가 그 긴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일도 없게 되었으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신약의 서신서들이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권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것인데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실제로 여러분의 과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의 혼란의 어떤 요소와 과도한 경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신약교회의 그 입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표준이나 규범적인 것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무시하고서 주님의 교훈과 신약 서신서들의 교훈에서만 여러분의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제삼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도는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했고 그들은 진리를 믿었고 또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중생시킨 자는 바로 사도이며 다른 모든 경우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안수할 때에 그들이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 되고야 많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이미 중생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동일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가르쳐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한다. 그러면 120명의 신자들은 언제 구원받은 것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때 구원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은 것이 되냐?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져 동일시하면 돼.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이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되고야 말지요. 결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일시할 수도 없고 중생할 때에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들에 증거하는 것들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감스럽게도 많지 않다. 그러나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전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계속 읽어갑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그들이 먼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 세례를 그 후에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 이제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견신례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견신례를 믿는 개신교의 어떤 분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견신례 의식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들처럼 견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견신례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그들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안수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례들과 안수의 교리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견신례는 성공회로 한다면 성공회 신자들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방식으로 택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실제 역사는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 세기 동안 내내 행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때의 불완전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많은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청교도들은 이러한 견신례 등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저는 견신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논의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견신례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섬겼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여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성령 세례 받는 사건은 별개의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영속시켰고 역사학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의 감독들은 물을 가지고 물 세례를 주었고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감독들이 혼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분리시켰습니다. 즉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행위는 그 교구의 담당 목사에게 주어졌고
안수하는 의식은 시차를 온 감독관의 것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감독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 위대한 교부들 중에 하나인 터툴리안의 저서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2세기 말에 그 책을 썼고 4세기에 이르러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는데 지역 교구의 목사가 설교를 하고 물 세례를 베풀지만 감독은 견신례를 행하려고 온 자인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처럼 명백히 한 이 구별이 여러 세기 내내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감독이 이 점에서 필요가 없고 이것은 감독이 없어도 성령 세례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강조점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계속 교회의 역사가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공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견신의 의식에 대하여 곤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성공회의 유아세례 시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이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에 접붙여졌으니 이 은혜를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그들의 견신내 의식에서도 되풀이 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당신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도록 허락하시며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나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한다면 실제로 견신내 의식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성공회의 유아세례와 견신내에서 둘 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그러나 본래 견신내로 한다면 성령세례, 안수함으로 성령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의 견신내의 출발이었는데 그것이 로마 가톨릭으로 와서 잘못되었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어리석은 인습을 루터파나 이 성공회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견신내든 유아세례든 중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중생을. 그래서 성령세례와 물세례, 중생과 성령세례를 동일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성공회가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주장으로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의 이 중대한 구별에 대하여 최종적인 증거인 이 신약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중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즉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여러분은 주님께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모든 의를 완성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즉 성령님께서 주님 위에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3장 14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다시 한번 또한 그 후의 구절들을 살펴봐 보십시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사야의 글이 주님께 드려졌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어지는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또한 여러분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인치심이라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치셨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사셨고 몫으로 일하셨지만 그의 나이 30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의 완전함 속에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가셔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증인이나 전파자나 증언자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형체를 지닌 즉 종의 형상을 지닌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필요로 하셨고 성령님께서 주님 위에 임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위에 임하신 것과 같으며 부활의 모든 때에 성도들 위에 임하실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는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하셨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사셨으며 무한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죽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논쟁이나 아무런 의심 없이 중생과 성령 세례와의 사이에 이 본질적인 구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의 구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큰 난관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인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약한 힘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죄와 싸우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실진데 저희가 단지 주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운데서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